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약 제사가 가진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지속적 교제를 누릴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의 기본적인 태도와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제사들을 드리고 있진 않지만 구약 제사가 가진 기본 정신과 태도는 신약 예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 방법을 설명해줬고,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기본 정신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는 번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물로 어떤 동물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에 바칠 수 있는 동물로는 소나 양, 염소, 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나 양, 염소의 경우에서는 흠없는 수컷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바쳐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봉헌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번제를 드리러 온 봉헌자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번제물로 전가되게 되면서 번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며 봉헌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동물들, 소, 양, 염소, 새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재물을 축적하고 싶으신 분은 아니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소나 양, 염소, 새를 구분하여 주신 것은 봉헌자의 형편에 따라
동물을 달리할 수 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고 부유한 자나 상대적으로 적은 자와 모두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나아가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짐승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해결을 위해 봉헌자 자신의 흠없는 재물이 담당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류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재물의 상태도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준비할 때 봉헌자는 흠이 없는 것을 선별해야 합니다. 봉헌자의 죄를 재물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 양, 염소의 경우 흠 없는 것이란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에 대하여는 없는 것이, 아마도 새는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에 대한 추측은 다양하지만 새 역시 흠 없는 것으로 정했을 거란, 선별했을 거란 공통적인 의견이 동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흠이 생기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재물에 봉헌자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깨끗함,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크기나 값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제 드리러 오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 중 가장 귀한 재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가장 상품이며 새일지라도 가장 온전한 것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형편에 따라 재물을 준비하되 흠없는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화제라고 불리우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벗어난 봉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배자, 봉헌자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가 해결되어 주님과 친밀하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의 것 중 가장 귀한 것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친하기보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개인 예배와 공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남 제1의 성도, 주님과 친밀한 오늘 하루, 주님께 가장 귀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